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예배도 수요 예배도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제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덮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힘듦들이 있지만 그런 반면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순기능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다소 가볍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애써 외면했었던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종말,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또 꽤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요한계시록을 들지 않더라도 이 구약의 역사나 혹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 당하는 그 종말의 때가 바로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종말의 날,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때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던 시대였습니다. 온갖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시던 시대가 바로 이 노아의 때입니다. 결국 이 노아의 시대는 이제 40주야 동안 비가 쏟아지는 그 대홍수로 온 세상의 모든 인류와 또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지면에서 쓸려나가는 그러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롯의 때입니다. 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이 에스겔서 16장에 의하면 식물이 풍족하고 또 태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교만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교만 속에서 온갖 음란과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던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는 아주 풍족하고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타락하고 불의한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죽하면은 10명의 의인조차 없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심판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도시, 바로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결국 이 롯의 시대는 이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짐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자의 때입니다. 이 인자의 때는 앞선 2번의 종말과는 달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인자의 때는 이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로서 진정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심판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 종말의 날에, 바로 그 날에는 이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면서 이 세상, 온 세상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된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성경에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리고 인자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 번에 걸친 종말의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혹은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예의주시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자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오늘 본문의 27절과 28절 말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상과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죠.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이들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이 세상살이로 바쁜 것,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의 종말의 시대에 걸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자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말의 어떤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징조라고 하면은 이 온 땅에 가득한 어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수많은 미혹과 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과 같은 어떤 그런 큰 재앙, 이런 것들이 어떤 종말의 가장 중요한 징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전조, 중요한 징조가 바로 먹고 사느라 바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의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모든 일들은,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자체는 절대로 어떤 심각한 죄도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는 그런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사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 세상살이 자체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하고 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세상살이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 세상살이 자체에 우리가 바쁘게 빠져들어갔을 때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에,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악한 생각에 빠져 있고 또 죄를 많이 짓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한편으로 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아주 열심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즐기고 또 열심히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의 때에 분명히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그런 패역한 시대였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하와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900년가량을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이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셔서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러한 회복의 약속을 이 아담과 하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로 에녹이라든지 또 오늘 이 노아의 때에 바로 그 당사자인 노아조차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노아의 때에 살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바로 세상살이에 너무나 바빴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즐거웠고 세상살이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열심 내는 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너무나 잘 되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들은 귀를 닫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때는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었습니다.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기도를 시작해서 그 50명이 1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특별히 자신의 조카인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는 단 10명의 의인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살던 이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서 그저 열심히 살고 또 정말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 세상살이에 치우쳐 있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심판의 때, 구원의 때를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때까지도 그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세상살이에 거의 중독 수준으로 파묻혀서 하나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회개의 기회도 날려먹고 너무나 허무하게 또 너무나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뿐만 아니라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자의 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나타났었던 바로 이러한 현상과 징조가 고스란히 그대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즐기느라 바쁜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 사회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볼 거 없다. 다른 가치나 다른 이념들 다 볼 거 없이 오직 네 인생이 네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합편성 채널 TV를 보면은 이제 요즘에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TVN이라는 그 채널이 있습니다. 이 TVN의 채널이 있는데 그 TVN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TVN의 방송을 항상 시작하기 전에 그 회사의 슬로건을 항상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 슬로건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엔 끝이 없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그 특징을 너무나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들,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너무나 좋은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끊임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즐겨도 그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바로 이러한 어떤 즐거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에 거의 중독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들, 혜택들과 쾌락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야말로 헌신, 돈을 벌기 위한 그 일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정말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에 과열이 되어서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이나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주는 그 어떤 부작용 속에 빠져서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세상은 이 여러 가지 언론이나 또 책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그러한 부자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고 이렇게 끊임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부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 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이렇게도 돈을 벌 수 있고 저렇게도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저렇게 준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어떤 돈 버는 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일 중독의 상태까지 빠져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는 이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추겨서 그들의 욕심까지 다 같이 상향평준화된, 그래서 정말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이 너무나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더 과열될 것이고
더욱더 심각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정말 이 세상살이에 완전히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그렇게 정말로 세상에서의 먹고 사는 것에 완전히 치우치는 그러한 인생들을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맞닥뜨리다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그 세상 물결에 우리가 얼마든지 휩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여서 세상에 우리의 눈을 돌리고 세상살이에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바로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롯의 가족입니다. 롯의 가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이 이 롯의 가정에 방문해서 롯의 가족들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롯도 그렇고 또 롯의 아내도 그렇고 또 롯의 두 딸과 그 사위까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잘 기억만 했다면은 그들은 절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롯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롯의 아내는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겁게 먹고 살았던, 그곳에서 자신이 누렸던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누렸고 자신이 가졌던 그 세상에 풍족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롯의 아내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떤 분들은 20년 이상 신앙생활하시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신앙생활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연수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로 심각해지는 어떤 이 정말로 계속해서 과열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 시대에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물결들, 물질을 더욱더 숭상하는 그러한 물결들,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그러한 즐거움들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러한 어떤 물결들에 우리가 그곳에 속하고 그것에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든지 자칫하면은 우리도 이렇게 롯의 아내와 같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자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또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그러한 세속적인 물결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다 그만두고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로
이제는 뭐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낙타 그 가죽으로 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아예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아예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사실상 방법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인자가 나타나는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정말 인자가 다시 나타날 그 인자의 때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저 그냥 이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이제 더욱더 건강해진 그러한 육신으로 또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밥을 먹는 것. 또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생계를 위해서, 우리 가족 밥벌이를 위해서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찾아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고 또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 또한 내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할 때라든지 뭐 또 혹은 잠을 잘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 TV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인자의 때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 때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주신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그 무드셀라의 삶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노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을 그가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감당하는 삶,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는 삶,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실질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인자의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살이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온전히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물과 불로써 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인자의 때, 이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마지막 심판의 약속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듯이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속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영생과 영벌의 단 두 자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절대로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영생 아니면 영벌로 나뉘어지는 그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맹렬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롯의 아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러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국 롯의 아내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른 그 어떠한 징조나 현상보다도 바로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매몰되는 것, 이 세상살이로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이며 현상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인자의 때를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깨어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때에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